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과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30편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낙성가는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의 생전에 성전을 봉헌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궁을 짓고 다윗 성을 짓고 성전을 드림과 같이 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온 성곽, 예루살렘 성곽을 재축성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며 불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시는 다윗의 아주 개인적인 그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호와를 향한 감사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을 좋아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적인 면모가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들이운 죄나 그리고 고난, 그것을 대하는 다윗의 진솔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히 찾는 겸손한 모습, 그의 실존적인 인간미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매우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과 또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것과 또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 스올의 몸을 고치시고 스올에서부터 끌어내사 죽지 않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감사는 그의 삶에 경험했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감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원초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본 어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밑바닥에 찍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겸손하고 그런 또 원초적이면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관계,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그 관계성이 다윗의 원초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에게 가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의 노여움이 풀어져야 내 삶이 풀려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여움을 때로는 입은 것 같고 또한 때로는 주께서 나를 은혜로 산 정상에 세운 것 같으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감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원초적인 어떤 간구와 감사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헛똑똑이 신앙입니다. 학습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여러 횟수의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로 올 때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지요. 교회에 가면은 내가 피우던 어떤 흡연을 끊어야 됩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중압감 속에서 교회 문턱을 넘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교인들이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라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새롭게 되고 평생 그 담배 연기에 쩔어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 아는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원수와 같은 꽉 막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라는 이 당위성 앞에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내 안에 용서가 없는데 머리로만 아는 그 학습된 신앙 앞에서 끙끙대며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쇠약하고 건강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지나게 하실 거야,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라는 그 어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정작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머리로 끙끙 앓는 당위성의 그 신앙, 학습된 신앙, 즉 헛똑똑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에는 다윗과 같은 원초적인 감사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며 그 가운데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 신앙의 역설을 깨닫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머리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될 때에, 우리의 실존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뭐라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원초적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하는 원초적인 반응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가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어른은 배가 고프면 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한 초가집 같은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초가 그 처마에 제비 둥지를 텄더라고요. 근데 제비 둥지에 있는데 제비 새끼들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미가 열심히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그 제비 새끼가 더 많은 먹이를 먹을까? 보니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 어미가 그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도 부르짖는 그 새끼에게 그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두 번째 고민이고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 부르짖음, 우는 것을 넘어서 그 울음까지도 참아나게 되는, 아니 울지 않게 되는 그 내면의 강인함이 형성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냥 저절로 힘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사탄이 역사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 때 사탄이 가장 바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갈 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헛똑똑이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 또한 교만이지요. 부르짖지 않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겠지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나의 경험,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그 수위를 입고 벗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베옷을 입고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 베옷을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 옷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새벽 우리의 어떤 헛똑똑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원초적으로 진솔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냥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 나의 슬픔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슬픔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나는 나의 이 슬픔과 고통과 탄식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주십시오.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을 지나가고 나서 그때 하나님과 이러한 일들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라는 감사의 고백이, 그런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쩌면 우는 아이와 같은 그런 진솔한 모습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뜻을 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어쩌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부르짖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헤아려 봅니다. 다윗이 원초적으로 그의 원수가 그를 멸하지 못하고 그의 육신의 상함이 고침을 얻고 그와 같이 그의 삶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감사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감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붙잡고 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베옷 대신에 기쁨의 옷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부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하게 주님 앞에 원초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아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